예배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시고 계신가요? 네. 아직 명절 연휴가 한 4일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틀이 더 남았습니다. 여러분 남은 명절 연휴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안에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에 관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과 그 이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여러분 수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도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많은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시련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때로는 죄의 유혹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었던 이유에 관해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해 보면 그들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장차 돌아가야 될 우리의 본향 고향이 따로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삶 가운데 고난이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로 인해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고 천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참된 결단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면 9절에서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장막의 삶을 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메시지 성경에서는 9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그는 자신에게 약속된 땅에서 살되 나그네처럼 장막을 치고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같은 약속 아래 살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장막에 살았습니다. 근데 장막에 살던 그들의 삶을 마치 나그네처럼 장막에 살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처럼 산다라는 게 어떻게 산다는 걸 의미하죠? 곧 떠날 사람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는 한 지역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지역을 스쳐가는 사람이고 거쳐가는 사람이에요. 여행의 목적으로 왔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 왔든지 그 마을에서 머물러서 평생을 살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을을 지나쳐서 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이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의 삶이 그리고 그의 후손인 야곱의 삶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바로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 이 세상은 우리가 잠깐 지나가는 곳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았느냐 하면 여러분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가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정확하게는 이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세상은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을 목적으로 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그들의 삶의 최종 목적지로 삼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누리는 가치,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에 그렇게 큰 무게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잃어버릴 때에도, 여러분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에도, 때로는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차지하지 못할 때에도 그들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가치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그들이 추구해야 될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이 세상이 아니라 장차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 또 사라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믿음이었는지,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믿음을 유지하며 살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순종이에요.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순종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세상에 나타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증명하면서 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가장 큰 증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믿음의 외적 증거가 바로 순종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졌습니다. 아래를 뜻하는 전치사 휘포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듣다라는 아코우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말의 의미는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건 어떤 뜻이죠? 나 자신을 철저하게 낮춘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분이 내 위에 있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분에게 철저하게 복종하겠다라는 듣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아래에서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청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러면 아래라는 것은 내가 차지해야 될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 아래에 내가 거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위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이제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뭐 지금은 그 월요일 날마다 하는 조회가 없어졌죠. 근데 예전에는 학생들이 월요일 날마다 이제 출근이 아니라 학교에 가면 조회를 했어요. 그래서 전교생이 운동장에 쭉 늘어서서 학년별로 이렇게 쫙 줄을 서 있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체조도 하고 그 다음에 체조 끝나고 뭐 국기에 대한 경례 뭐 그런 애국가 제창 그런 거 한 다음에 교장 선생님이 올라와서 훈화 말씀하시죠. 그래서 훈화 말씀을 하실 때 마지막으로 끝으로 결론적으로 하시면서 끝이 안 나는 훈화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훈화 말씀을 하시는 장소를 보면 어떤 장소에서 하시죠? 높은 단상에서 하세요. 그 학교마다 가보면 운동장이 있고 운동장 그 한가운데 맨 앞에 단상이 커다랗게 있어요. 그 단상 앞에 서셔서 교장 선생님이 높은 데서 이렇게 서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의 권위,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 같은 무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무대가 낮은 곳이 있어요. 뭐 연극을 한다든지 무슨 경기를 한다든지 운동 경기를 하는 곳에 보면 오히려 중심이 되는 무대가 더 낮아요. 거기는 그 무대가 중심이 아니라 어디가 중심이죠? 그걸 구경하는
구경하는 관객들이 중심이 되고 관객들에게 권위가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위와 아래라는 것은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권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자기 자신의 위치를 하나님 아래에 놓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선지자들의 자세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라는 게 여러분 순종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따져보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계산해보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옳아서 그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장면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땅으로 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어요. 근데 그 출발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떠했냐면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 출발은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 스스로도 내가 어느 곳에 갈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는 방향을 몰랐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갈 땅이 어떤 땅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가면 나를 위해서 뭐가 준비되어 있는지, 거기에 가면 내가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어느 곳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그저 순종해서 갔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합리적으로 따져보면, 계산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가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뭘 포기해야 되죠? 아브라함이 고향을 포기해야 됩니다. 친척을 포기해야 돼요. 아버지의 집을 포기해야 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평생을 통해서 쌓아놓았던 삶의 터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에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75년 아브라함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신이 쌓아놓은 업적들, 자신이 이루어놓은 수많은 것들이 아브라함의 고향, 아버지의 집, 친척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근데 아버지의 집과 친척과 고향을 떠나라는 말씀은 너의 모든 것, 내가 평생을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그냥 가라 하시니 가는 거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75세예요. 여기 75세 이상 되신 분 저희 교회 몇 분 계시죠 지금? 75세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평생을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떠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지금처럼 뭐 은행에 저장해두고 그런 시대도 아니잖아요. 여기서 집 팔아서 저쪽 가서 새 집 사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그냥 버려두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떠나기 전에 이것저것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내가 살 집은 어딘지, 아파트인지 단독주택인지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는 또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지, 여기서는 우리 대대로 해오던 일이 있었는데 내가 새로운 지역에 가면 뭘 해야 되는지 계산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합당하면 떠나는 게 이성적인 생각이에요.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게 맞는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를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수지타산을 맞춰서 계산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떠나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가나안에 뭐가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가나안이 어떤 땅인지도 알지 못하는데 무작정 떠나는 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에 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이 갈 곳도 제대로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평생을 살아오던 삶의 터전을 과감히 버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가 뭐죠?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 근거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은 어떤 결과냐면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과가 바로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시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다 따져봐요. 말씀하셔도 다 따져보죠. 과연 그게 맞는 건지,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건지, 합리적인 건지, 내 생각에 맞는 건지, 과학적으로 그게 근거가 있는 건지 다 따져봐요. 따져봐서 타당하다 싶으면 어떻죠? 믿겠습니다. 이런, 그건 믿음이 아니죠. 이미 다 증명된 걸 믿는 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건 그냥 사실에 불과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따라간다라는 표현은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래에 있고 주도권은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이시니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은 자신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라는 존재가 밑으로 내려지고 아래로 내려가고 하나님이 나의 중심에, 하나님이 나의 위에 올라오시는 사건이 바로 믿음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잘 내려지지 않으면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가 원하는 것,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배격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0계명 중에도 보면 2계명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너희가 우상을 만든다고 말씀하시죠? 너희를 위해서 새긴 우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도 다른 이유 때문에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죠. 근데 왜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죠? 우리를 위해서예요. 지금 시내산으로 올라간 모세는 40일이 가까워지는데도 내려오지 않으니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줄 그 신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신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게 금송아지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여러분, 우상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내가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믿음을, 또 참된 순종의 삶을 이루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순종은 되지 않아요. 그냥 들을 뿐이에요. 못 듣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여기 다 들으시잖아요. 근데 왜 순종은 안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에 계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 삶의 중심에는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의 필터로 한번 걸러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합당한가,
내가 보기에 내 이성으로 판단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할 만한가? 세상의 과학적인 증거로 기준으로 봤을 때 과학적인가? 다 따져보고 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순종할 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듣긴 듣지만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서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 앞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선지자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찾아서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 앞까지 왔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을 나와서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그 사환을 보내서, 종을 보내서 가서 나아만 장군에게 말만 전해요. 우리 선지자님이 말씀하시기를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래요. 그러면 몸이 깨끗해질 거래요. 여러분, 근데 그 나아만 장군이 선지자가 보낸 사환의 말을 듣고 불같이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말씀해 보시면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말합니다. 여러분, 나와서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사환만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물로 씻으라, 7번 씻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왜 나아만 장군이 화를 냈냐면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뭐예요? 내 생각에는 이에요. 나아만 장군이 왜 화가 났죠? 내 생각에는 이러 할 것 같았는데 실제로 엘리사는 그런 행동을, 그런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와서 내 아픈 부위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고쳐주시옵소서 흔들면서 안수하면서 기도하면 그러면 나병이 싹 나을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는 그냥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깨끗해질 겁니다. 내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음성이, 선지자의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거기서 불같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내 생각과는 전혀 맞지 않은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선지자가 주는 방법이 내가 생각한 방법과 맞지 않으니 불같이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열왕기하 5장 12절에서 나아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니 어때요? 선지자의 말을, 요단강에서 7번 씻으면 깨끗해진다라는 말을 듣고 나서 보니 요단강보다 내 나라 다메섹에 있는 강이 더 깨끗한데, 아바나 강은 더 크고 깨끗하고 바르발 강은 더 풍성한 물이 있고 더 좋은 강인데 내가 굳이 여기서 씻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같이 화를 내고 돌아가려 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거예요. 내 생각과 선지자가 주는 방법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선지자의 말이 상충할 때에 나아만은 누구의 생각이 옳다고 판단한 거예요? 내 생각이 선지자의 말보다 옳다라고, 그게 더 합리적이고 그게 더 이성적이고 그게 더 옳은 판단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자꾸 생각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순종하지 못할 이유들이 너무 많아요. 생각하다 보면 순종할 수 없는 이유들이 너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합리적으로 따져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믿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우리가 믿음 생활을 수십 년 했어도 우리는 여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보다도 내 생각이 앞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도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무엘상 15장 15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그것을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의 짐승들 중에서 건강하고 좋고 가치가 있는 것들은 다 살려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가서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멸하라는 것이었는데 당신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리실 것입니다. 책망했습니다. 그때 사울이 대답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제물들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좋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려고 이 짐승들을 살려왔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불순종했습니다. 이런 게 말이 되는 말인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에 불순종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볼 때 그 책에 그런 글귀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부모님을 위해서 불효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부모님을 위해서 불효했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이 사울이 하는 얘기도 그런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해서 가져온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서.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불순종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불순종한 것들로 드리는 제물을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불순종했다고? 내가 나를 위해서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결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좋은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보다 나는 너희가 아름다운 짐승으로 드리는 제물보다 내 말에 너희가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핑계가 무엇입니까? 굉장히 많은 핑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핑계들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여러분, 사라의 믿음은 사라의 능력이 되었고 사라의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 사레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준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웃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자기도 99세, 100세가 다 됐어요. 그리고 사라의 자신의 아내인 사라의 나이도 90세였습니다. 그러니 이게 도대체 아이를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의 표현도 보면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단산이라는 말이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째는 정말로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경수가 끊겼기 때문에 다 여자의 몸에 일어나는 그 생리현상이 끝났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에 나이가 많아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산이라는 의미가 갖고 있는 의미는 불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인 것도 맞지만 사라에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원래부터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임의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90세가 되도록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라의 더 큰 문제는 그거예요. 나이가 많다라는 것보다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임의 몸이었다라는 게 사라에게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래서 사라도 어찌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후에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았고 불임이었던 사라에게 잉태할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 후반절에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말씀합니다. 미쁘신 분이심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미쁘시다라는 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고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라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하냐면, 여러분, 내 몸의 상태에 근거하지 않아요. 내 몸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고, 나는 9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던 여인이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 여성의 모든 생리현상도 끝난 불가능한 몸이다. 내 몸의 상태에서 믿음을 갖냐 안 갖냐라는 근거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사라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근거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믿으며 살아가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가 자기가 나이가 많아서 90세가 되었어도 여태 90년 동안 아이를 가지 못하는 불임의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근거는 무엇이냐면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나를 믿은 것이 아니라, 내 상태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라에게 힘이 되었고 능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고 역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능력이에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몰래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그 순간 이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모든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리고 깨끗이 치유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평생을 앓고 살았던 병이에요. 의사에게 보여도, 여러분, 약을 먹어도 좋다는 것 다 해봐도 평생 고치지 못했던 병이었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더니 이 여인의 모든 병이 깨끗이 치유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물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간 걸 아셨거든요.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물어보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누가복음 8장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 댔냐라고 물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나는 아니다라고 다 부인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 지금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맞아서 이 거리에 몰려 있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밀치는데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들어서 서로 밀고 밀리는데 예수님 몸에 손댄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유독 예수님의 능력은 밀리고 밀려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 밀리고 밀려서 어쩌다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서 스쳐 지나간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왜 유독 이 여인에게만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이 여인의 모든 병이 깨끗이 치유되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서는 이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에 보면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어떤 마음으로 만졌어요? 내가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받을 것이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모든 질병이 치유될 것이다. 내 모든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려서 하나님의 구원이 내 삶에 임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 여인에게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었고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그냥 바라는 것에서 끝이 나요.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장차 우리 가운데 임할 영원한 나라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 우리의 증거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6절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구원받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소망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실 민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내신 것처럼 그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 민족을 이루어내셨던 것처럼 또 사라를 통해서 그 믿음이 능력이 되는 삶을 잉태할 수 없는 한 여인에게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 그 여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민족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능력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우리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잉태할 수 없는 여인이 힘을 얻어서 하나님 정말로 그 여인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능력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